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시작하면 또 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특별 새벽 기도회도 이제 내일이 5번째 날,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다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특별 새벽 기도 때 드리는 감사 예물은 특감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도 특상품이 있잖아요. 그냥 보통 물건 중에서도 특상품이 있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드려지는 감사 예물은 특감사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시간마다입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평상시에 한다면은 좀 무리가 되겠지만 그래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특별한 마음으로 저는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에 특별 새벽 기도 할 때는 저처럼 시간마다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특감사니까요.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온라인 계좌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성함 쓰시고 그 옆에다가 감사라고만 쓰지 마시고 그 옆에 특감사라고 쓰십시오. 특감사. 하나님께서 더 눈여겨보실 줄로 믿습니다. 성장의 원리 중에 하나도 그거잖아요. 잘 심어야 성장합니다. 잘 심어야 또 잘 자라게 됩니다. 예물의 원리도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심는 거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액수의 그 내용을 떠나서 액수가 많든지 적든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는 거잖아요. 심을 때 주께서 자라게 하시고 때가 되어 열매 맺게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일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 더 큰 은혜, 특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번 특세를 통하여서도 우리 가운데 거룩한 열망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막 위인전기 읽었잖아요. 위인전기. 보통 집에 가보면 뭐 세계 위인전기, 뭐 한국 위인전기 다 막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야 나도 이분처럼 이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꾼 적도 있었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나의 목표, 내가 진정 닮기 원하는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향하여 거룩한 열망,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 거룩한 열망이 이번 특세를 통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교회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좋아질 것입니다. 훨씬 더 깨끗해지고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는, 성장을 위해서는 부수고 허물고 깨트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전의 것들 다 긁어내고 안 좋은 것들 다 부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모든 일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범사는 모든 일을 포함하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잘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그에게까지 자라는 계기로 삼을 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도 부수고 허물고 깨트리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전의 생각들, 오래된 생각들, 오래된 아픔들, 오래된 상처들 다 부수고 깨트리고 허무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나쁜 것이 밑에 있는데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것을 올려놔도 여러분 무슨 소용이? 다 긁어내잖아요. 여러분 다 긁어내잖아요.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잖아요. 밑에가 썩을 것이 있는데 위에다가 아무리 좋은 것을 올려놔도 결국 나중에 썩게 마련이죠.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는 정말 부수고 깨트리고 허물고,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한두 번만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장합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도려내고 부수고 허물고,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잔가지를 쳐줘야 되듯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무가 반듯하게 든든하게 서가듯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믿음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며 때로는 고난 속에서 성장합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영적 자양분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이며 그리고 고난입니다. 의인은 말씀으로 번성하며 기도로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자신이 당한 일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러나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을 오히려 전진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전하게 되잖아요. 겁없이 나아가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거룩한 충격을 받은 분들을 보면 정말 쉽게 표현하면 뒤집어진다 그러잖아요. 이전에 두려웠던 거 두렵지 않게 되고, 이전에 걱정했던 거 걱정하지 않게 되고, 이전에는 막 힘들게 힘겹게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이 주님을 향하여 뛰며 달리며 뚜빠빠룰라 할렐루야 춤을 추며 나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때로는 겁없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부흥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경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12제자를 세우고 훈련시켰습니다. 이들에게 집중하셨죠. 그리고 후에 갈릴리 한 산에서는 11명을 두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사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입니까? 120명이 모이게 됩니다. 처음에 그들은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들은 문을 닫고 있었죠. 그런데 약속 붙잡고 기도하던 그들에게 때가 되어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게 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성장 정도가 아니라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성장 정도가 아니라 이 교회가, 이 모인 무리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나아가 예수를 주라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자녀들이 예언하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하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순식간에 교회가 3,000명, 5,000명으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폭발적인 성장의 원동력 핵심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입니다. 그냥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에서 둘, 둘에서 셋, 셋에서 넷 정도가 아니라 하나에서 그냥 3,000으로, 하나에서 5,000으로 변화되는 폭발적인 그런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 베드로였어요.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막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냥 베드로가 그 베드로며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인이 바뀌고 그들의 중심이 바뀌고 생각의 중심이 바뀌고 신앙의 중심이 바뀌고 삶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변했고 담대해졌고 예수님을 위하여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 사람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꼭꼭 숨어 있었던 그들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문을 열고 담대하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겁 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어떤 박해도 고난도 위협도 막지 못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는 것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너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 위협해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그들은 담대해지고 또 그들은 복음으로 나아간 것이 예수의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졌습니다. 그 힘은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기억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창립주일에 제가 드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붙잡고 작년 창립주일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성령의 위로로 앞으로 나아가는 이 교회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라는 말은 함께 하시는 성령, 옆에 계시는 성령, 위로하시는 성령, 이끌어주시는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 바로 성령의 위로를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셨다는 여러분, 성령님은 성장 정도가 아니라 폭발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치 우주를 향하여 쏘아 올리는 로켓이 여러분 겉모습만 로켓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로켓이 우주를 향하여 날아오기를 위해서는요 강력한 폭발이 있어야 되거든요. 강력한 폭발이 있어야 이 우주선이 저 우주를 향하여 멋있게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자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교회의 영적 두 날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날개가 꺾여지면 안 됩니다. 날개가 꺾여지면 여러분 날아오를 수가 없어요. 마치 비행기의 두 날개처럼 교회의 영적 두 날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이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오르느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이 있어도 비행기를 어떻게 우리 힘으로 띄워 올리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숫자가 많아도 그 우주선을, 그 로켓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띄울 수 있겠습니까? 강력한 폭발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추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강력한 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박해, 엄청난 고난,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더 강력한 폭발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장 정도가 아니라 폭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원동력이었어요. 성령님과 능력이 우리 교회의 원동력이 또한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는 성장하고 열매를 맺으며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경일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성령님의 매이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가 된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도 성장 정도가 아니라 폭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의 대형교회 하나가 서울의 대형교회 한 교회가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고 한 7년 8년 부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15명 20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5,000명 6,000명 이렇게 부흥을 했어요. 한 7년 8년 지나고 그런데도 목사님의 마음에 뭔가 허전한 거예요. 안식년을 보내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목회가 뭐였냐면 성령 목회였어요. 성령으로 목회하라. 성령으로 목회하라. 여러분 성령 목회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령 사역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냥 성령님을 따라 나아가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안식년을 보내고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는 성령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참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부터 성령 목회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처럼 그 사람들을, 성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그 목사님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도 바로 성령님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하며 성령님을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저도 성령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 그렇다고 제가 막 은사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을 앞세우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목회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성장하는, 성령으로 폭발하는,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고 나타내므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사랑이 있고 성령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 온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가 오직 성령에 매여.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
성령님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아니 폭발하게 되는 그 역사를 소망하며 꿈꾸며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